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알아채면서도 자기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의 죄는 정확하게 알면서도 부자에게 또한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정작 그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제 콕 집어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우리아의 생명쯤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어도 되는 것일까요?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원인은 우리의 생각 중심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생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죄의 그 안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을 다윗이 한 짓을 드러냅니다.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는데 그 밝게 하여 주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이 지은 범죄가 대상은 밧세바를 향한 것이고 우리아를 향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죄가 이끄는 방향으로 한 곳으로만 치우쳐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해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신방 간다고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신방 간다면 좋아할까요? 오지 말라고 뭐 무슨 약속, 없는 약속도 만들잖아요. 누가 오기로 했다는 둥, 어디 가야 된다는 둥. 왜 이렇게 될까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난 그냥 이대로 가겠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협된 생각을,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 그 5절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출생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죄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로부터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아가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덮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덮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밝게 해주고 옳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안 어두워졌느냐 편협적이냐 편협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왜 벌을 받을까요? 죄 자체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연한 벌이 따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 출생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균형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는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하게 되면 불편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그렇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의 주여 위로하소서. 은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형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죄의 값을 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은 13절 말씀 딱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딱 이 한마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벌을 내리셨고 그 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욥처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지라도 또 반대로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